오늘은 호세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떠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그 영화 중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영화는 일제강점기 즉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이죠. 거기에 주인공 역할로 이정재라는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정재 배우가 맡았던 인물은 염석진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에 독립군의 명단을 흘려보내주는 이중 간첩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염석진이 나중에 들통이나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지현 배우가 맡은 안옥윤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이 염석진을 처단을 합니다. 안옥윤이 마지막으로 이 염석진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이 질문에 대해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나. 염석진의 대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염석진은 해방이 될 줄 몰랐기에 자신의 독립군인 명단을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따랐던 이스라엘이 우방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이방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몰랐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다가옵니다. 호세아서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속의 희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호세아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치유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백성들이 이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이 철저한 상황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치료해야 하는 죄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하나님을 통한 치료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핵심은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형벌을 향해 가고 있고 열국 가운데 유리하리라는 그 심판의 선언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되 이 그들이 즐거워하는 축제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징벌을 예고합니다. 이 축제일은 이 포도나 올리브 수확과 관련된 이 초막절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절기를 기점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곧 곡식 농사의 파종의 시기이기도 하죠. 농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을 숭배를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풍요를 빌며 즐거워한 초막절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일주일 동안 즐거워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얻은 온갖 소득과 안락을 자신의 교육의 수준이나 직업이나 인맥이나
회사 같은 것이 준 것으로 여기고 기뻐할 때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간음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를 향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시나요? 우리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하신 그 일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이 바알이 준 것으로 여긴 곡식과 그 술은 이스라엘의 건강에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불러오셔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을 빼앗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에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속박되어 살던 그 시기처럼 다른 나라에 복종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유다에게도 일어날 운명이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혹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원하게 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장차들이 예물조차 이미 더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이 세속의 포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함이 빠졌고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을 의지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풍요와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줘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게 우상과 이 이방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보응의 날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은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언약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실행될 형벌의 날들과 그들의 악행에 정당한 형벌이 내려지는 그 보응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심판의 필연성은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보냈던 조롱과 멸시 때문에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가리켜 바보라고 부르고 미쳤다라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호세아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명절에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선포하지 않고 이 자아도취에 빠져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선택해 선포합니다. 그 심판을 울며 회개하는 청중이 아니라 예언자를 어리석고 미친 자로 취급하는 청중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질책하는 이 예언자의 정당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이 예언자를 공격하고 미워하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 한 이 당대의 세대를 가리켜 호세아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다라고 책망합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레위인이 가늠한 자기의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자기를 겁탈하려는 그 기브아의 폭도들에게 자기 대신 첩을 내주고 밤새 능욕을 당해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급기야 이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할 정도의 참변으로 끝났습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은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고도 불리는 이 지구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한 핵과학회지 불리틴에 실리는 일러스트 사파였습니다. 이 시계의 오전 0시를 인류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를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 기술이 얼마나 그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계의 바늘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국들의 동향과 상황들을 종합해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자정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분 늦춰지기도 합니다. 바늘의 위치를 보고 이 사태를 자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무신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종말의 시계바늘은 자정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으심을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형식적인 예배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징계와 그 보응의 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과 신앙 공동체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져 주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날은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브아에 얽힌 이 치욕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면서 이 음란한 언약의 백성을 책망했듯이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알부얼과 얽힌 역사를 언급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건조하고 이 황폐한 이 광야에서 이 포도송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수고한 농작물의 첫 수확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맞이하는 농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혼기의 신부와 같았지만 이 광야의 여정이 마치기도 전에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인들이 숭배하는 바알에게 그들의 몸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렸다는 말은 성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이 기간을 정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드리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만 몸을 거룩히 드려야 할 이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우상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로 인해 느끼신 배신감과 모멸감을 드러내십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한 존재로 변하였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음에 진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그분이 그토록 혐오하고 가증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결같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 가리니.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며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보호와 돌봄의 은총 등으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처럼 날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초래되는 결과가 바로 11절 하반절과 11절에서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이에 더하여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스럽고 비통한 일만 거듭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녀를 낳는 일, 그리고 기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그러한 공동체는 미래를 생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역시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심으로 본래 영원없던 삶을 살던 그들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다 줄 것이며 불임이 증가하고 태아에 대해 수유를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그 자손에게 복이 약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자 그 자손에게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무서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죽이실 자녀들이라면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호세아의 이런 외침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아마 우상을 섬김으로 눈과 귀가 닫혀 그들의 마음은 굳어 뻔뻔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길갈에서 저지르는 그 죄악 때문에 진노를 하십니다.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쉽게 더 느껴집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길갈은 분명히 이스라엘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에서 길갈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할 때 언급합니다. 거룩한 성읍이었던 길갈이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악행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은 뿌리가 말라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낳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삶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죄악으로 더럽히고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것들을 쌓아두고 계신가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합당한 것, 그리고 선한 것, 거룩한 것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오직 그러한 것들만을 삶의 자리에 채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떠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된 이스라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들도 결국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찔림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며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아야 할, 내가 정말 살아내야 할 내 삶의 목적과 그 의미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스며들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심판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